여러분, 성경 자체를 바라보는 것을, 성경을 우리는 로고스라 그럽니다. 로고스. 성경 말씀을 표현할 때 로고스 말씀이다. 문자화된 로고스. 근데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되면 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우리는 레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살아있다라고 표현할 때 문자적으로 그냥 책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로고스라고 한다고 하면 이 말씀이 살아 내 삶의 역사를, 내 삶의 방향을 지배하고 다스려 주실 때, 그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갈 때 그때를 향하여서 이 말씀을 레마라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했을 때 단순히 로고스적인 이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단순히 말씀만 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이 되어보렴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하심은 제자들에게 뭔가를 더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그런 것이 아니고 그들이 전할 복음이 그들 자신의 삶이 되게 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할 복음이 자신의 삶이 되게 달라고, 즉 레마가 되게 달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렵니다.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예수님을 믿으면 새 사람, 새로운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어느 날 예수님께 한 젊은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즉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죠. 그는 성경에 표현하기를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에 대한 스펙을 알고 계셨나 봅니다. 스펙을 쫙 얘기합니다. 그는 부자랍니다. 금수저 물고 태어났을까요? 어떻게 청년이 부자가 되었지? 그리고 그가 유대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또한 잘 지켰다고 말하네요. 아마 꽤 공부한 것 같습니다. 아주 스탠다드한 그런 형제인데 또 인격도 아마 나름대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참 훌륭한 사람이 아닐 수 없는데 게다가 영원한 생명이 있겠구나, 이렇게 밥만 먹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야말로 천국 가는 법을 간청할 정도로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 자, 여러분이 이런 사람 만나면 어떠겠어요? 이런 사람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예요. 메리트 있죠. 이런 사람이면, 이런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하면 이런 사람이 이종훈 교수 못지 아니하게 그렇게 이름을 높이지 않겠어요? 이 형제가 말해요. 만약에 우리 앞에 있다. 그러면 이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 목사가 속물인지 아닌지 한번 보세요. 부자지요. 서울대 못지않냐는 그런 지식인이죠. 상당히 예수님을 랍비어라고 찾아오는 걸 보면 기본적인 인격도 있죠. 또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할 줄 알고 사모하고 있죠. 이 정도면 다 준비된 사람 아니에요? 자, 따라와서 하세요 하면서 예수님 나의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그러면 영접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괜찮은 사람인데 뭐 이미 90% 구원받은 사람이 받은 자나 뭐 마찬가지인데 이리저리 정말 이정훈 교수 못지않게 간증하고 전도하러 다닌 이 사람도 많이 기독교 신문사나 방송국에 많이 섭외가 될 텐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 말해요. 이 사람을 향하여서 그런 말씀하시네요. 부담스럽게 너 재산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아니 어마어마한 희생을 해야 한다고. 너 나를 영생을 얻으려면 어마어마한 희생해야 돼. 너 이거 다 버리고 나 따라와. 그가 고민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등지어서 자기 갈 길로 가버렸죠. 아, 예수님 답답해요. 아, 왜 다 믿는 거와 다름없는데 왜 부담을 줘가지고 교회를 그저 떠나가게 하냐고요. 그런 생각 들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생각 처음에 확 들던데 예수님 정말 전도 모르시는 거 아닐까? 근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이 겉으로는 훌륭해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탐심이 아주 가득 찬 걸 아셨어요. 왜요? 우리 예수님은 전능자시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부담스럽게 하고 이 청년을 떠나보냈다고요. 괜찮아 사람 같은데. 근데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그 청년이 떠나가기 전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그러니까 일부를 좀 팔았으면 좋겠는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follow me, 따라와라. 예수님의 그 핵심을 찌르는 그의 탐심을 지적을 하자 그 청년이 고민하다가 갔다는 거예요. 그가 천국의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재물이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이 만몬, 이 신을 버려야 했거든요. 이것이 참된 회개였거든요. 그것이 참된 회개다. 그러나 이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는 달려왔지만 자신의 재물을 버리기에는 원하지 않았어요. 탐심을 버리려 하지 않는 이 부자 청년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어떻을까? 괜찮아. 응? 믿고서 시작하자. 이제 천천히 믿게 되면 나중에 뭐 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먼저 믿자. 이렇게 말씀하실 법도 한데 다 팔아버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니 고민이 되지 않겠어요? 오늘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도 지금 어마어마한 말씀하시거든. 뭘까요? 자,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소중했던 것들 다 버려.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너의 스펙 버려. 너 돈 좀 있지? 돈 버려. 뭐 11조 이렇게 생활 11조라고 하는 허황된 뭐 말 같지도 않은 말을 갖다 붙여가지고 11조 하는 척하냐? 똑바로 해. 부담스럽죠. 버려. 그리고 나를 왕으로 인정해. 어떠세요? 예수님 언젠가는 탐심도 버릴 때가 올 거야 하며 붙잡지 아니하고 떠나가도록 하는 편을 택하셨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시는 바가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철저한 회개 없이는 구원이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을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라. 삶의 변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뒤돌아가는 형제를 향하여서 청년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3절에 부자가 천당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힘이 어렵도다. 이 말은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화를 잘 내는 자는 하나님 나라 가기에 합당치 않아.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야. 순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해. 이렇게 직설적으로 풀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지 아니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의 옛사람 버리셨어요? 새가 됐는데.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도 옛사람 그대로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고도.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결국 여러분과 같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거 아니신가요? 네?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와 같이 될까 봐 전도하지 않으시는 거 아닐까요? 내가 믿어보니까 뭐 잘 모르겠어. 그게 그거지. 뭐 예수 믿기 전이나 아니나 잘 모르겠어. 부담스러운 일들만 많아. 뭐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야? 난 잘 모르겠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변화된 증거가 없는데, 삶이 변화된 증거가 없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지경 된 거 아닐까요? 바보 같은 새 영상 됐으면 잠깐 보고 갈게요. 이 바보새라고 불려지는 이 새는 평상시에 날지를 못하는데요. 그런 날개가 한 3m 정도 돼가지고 걸을
그때 띠뚱띠뚱해서 웬만한 사람들이 다 잡힌다는 거예요. 애들의 놀림감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폭풍우가 지나간 그 회오리 바람 속에 있을 때 띠뚱띠뚱띠뚱 하면서 저 계곡 높은 절벽 위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더 강렬한 바람이 불잖아요. 태풍이 불기 시작하면 그제서 날개를 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람에 따라 비상한다는 거죠. 3시간을 날개를 젓지 아니하고 서 있을 수 있대요. 이렇게 날아갈 수 있대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날개만 피고 있다는 거예요. 바람결에 맡겨버린다는 거예요. 6시간 이상이나 쉬지 않고 비상을 한대요. 태풍이 불면 그의 진가가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요, 평상시의 삶은 바보 같아요. 내가 예수 안에서 변화된 나의 모습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보같이 보이지만 어느 날 우리가 비상할 날이 와요. 모두가 다 절망하고 낙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를 붙여주셔서 비상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예수 안에 있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예수 믿고 나를 지배하는 그 놀라운 그 은혜가 뭔지를 우리 스스로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왜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2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서 그래요.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도 진정 죄를 회개하고 옛사람을 청산해야 한다고 하는 의식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를 이용하는 거죠. 필요할 때만 그분의 이름을 불러요. 자기 자신이 철저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관한 법원 앞에 깊은 고백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쉽게 이렇게 말을 하죠. 다 죄인이죠. 이 말은 뭐 나만 죄인입니까?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그렇겠죠. 뭐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은 옛사람의 행실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지옥 간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에게 붙어있는 옛사람이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지, 결국 지옥까지 끌고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옛사람을 그래서 벗어버려야 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정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주님이라 인정하지 않아요.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삶의 주인을 바꾸기를 시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요? 2번째 이유예요. 그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이런 정도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제사 문제 하나라도 영생의 주님을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감정 하나 때문이라도 예수를 떠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나빠요. 저 형제가 나에게 상처의 말을 줬어요. 근데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안 봐요.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우리가 신자라고 하지만 또 직분자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가 빠져버리면
우리는 불신자와 똑같지 않아요? 우리가 노력을 하는데 노력을 안 해보는 건 아니잖아요. 노력을 해보는데, 새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보는데 이제부터 죄 짓지 말아야지, 이제부터 혈기 부리지 말아야지, 이제부터 사랑해야지, 참아야지, 하나가 돼야지, 자비로워야지. 그런데 안 돼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계속 두려움과 좌절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은 바뀔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킬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적당하게 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우리가 결론 내리지 않습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물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해봤잖아요.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있었겠어요? 우리가 성자가 돼버리고 말지. 그러면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마음을 우리가 얻으려면, 새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옛자를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아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런데 인격을 주신 우리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은 나의 이 죄덩어리를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거듭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먼저 마음의 변화부터 일어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노크를 하여도 여기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옛사람이 된다라고,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하는 것은 행실이 아니라 먼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먼저 변화되어야 될 것을, 행실을 먼저 고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17절부터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마음, 그 마음이 날마다 지배당했던 우리의 애자를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요즘 슬기로운 감옥생활인가 깜빵생활인가 그 프로 하지 않아요? 보셨어요? 그게 보시면 여러분이 아니 깜빵이 없는 게 없네. 안에 꼭 군인들 관무람처럼 이렇게 개인 관무람이 있고, 그 안에 또 개인 소품도 이렇게 있고, 식사할 때 여러 반찬들도 꺼내어서 같이 사식는 거 이렇게 같이 먹기도 하고, 옷도 내복도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진짜 이런가? 맞아요. 진짜 그렇대요. 아니 제가 갔다 와서 하는 게 아니라 갔다 오신 분이 그래요. 진짜 그렇대요. 노숙자는 괜찮겠어. 왜 그 추운 겨울에 그 역전에서 그렇게 고생을 해.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하는구만. 근데 왜 안 들어가요? 몸을 잡아놓잖아요.
사람들과 대화하여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이지. 그들은 밤이 없다면서요. 왜요? 저녁이 잘 때 불 끄지 않고 자요. 불을 켜고 잔대요. CCTV가 항상 나를 추적하고 있죠. 그게 힘든 거예요. 군인들이 왜 휴가를 기다려요? 왜 담벼락 하나 두고 군대 공기와 바깥의 공기가 다르다고 그래요? 사제 공기가 더욱 좋아. 이렇게 왜 말을 할까요? 갇혀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하지만 묶을 수 없는 거 있죠? 마음이죠. 생각이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자유가 없어서 그것을 형벌이라 그래요. 그러나 생각마저 마음만은 가둘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정말 두려운 것은 육신이 감옥에 갇히는 것보다 마음이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마음이 악한 진이 생겨 마음이 묶인 자들이 많습니다. 불신과 미움과 증오와 좌절과 우울증과 악령들, 탐심과 거짓 등등. 이 마음들이 자식을 죽이잖아요. 이 마음들이 자기 살겠다고 수백 명의 사람들을 물속에 처박아 놓고 자기 탈출하잖아요. 마음의 악한 이 생각이 몸을 지배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새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셨던 것이죠. 에스겔서 36장 36절과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시니라. 성령께서 오시면 제일 먼저 마음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신 증거가 금주 금요일 날부터 성령 치유 성회를 하면서 안수 기도를 할 것입니다. 안수 기도를 하면 어느 성도는 쓰러지기도 합니다. 어떤 성도는 방언이 시작되기도 하고 어떤 성도는 막 진동과 강한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신 증거가 방언 주시려고 오셨을까요? 성령님 오신 증거가 사람 쓰러뜨리려고 오시는 걸까요? 그것을 성령의 역사하신 증거로 생각할 수만은 없지요. 성령님의 역사는 마음으로 먼저 분별한다는 걸 아십니까? 쓰러지거나 방황하는 것보다 더 놀랍고 중요한 것은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의 회개가 일어나고 평안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서 확신이 생기고 순종할 마음이 생겼다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나오실 때 고민하지 않으셨어요? 예배당 갈까 말까? 안 가면 전화 오겠지? 에이, 가자 하신 것도 성령의 역사고 집 앞에도 교회 많은데 서울에서 여기까지 와야 돼? 제가 어제 아침에 딸아이를 차로 가면 15분인데 대중교통 이용하면 1시간 걸리거든요. 그런데 아이를 데려주다가 이정표가 서울 이렇게 써줬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그랬어요. 이정표를 보니까 참 이상한 생각이 든다. 왜요? 저는 도시에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도시의 대명사가 서울이에요. 근데 서울 이정표를 보니까 내가 시골에서 살고 있나? 사실 이제 전국구지요. 교육적인 부분, 피부에 와닿는 교육적인 부분 때문에 강남당을 사모하는 것이지, 그 외에는 인터넷 쇼핑몰로 전국 어디나 다 배달되고
정보 유통망이 완전히 다 인터넷을 통해서, 그래서 저 지방으로 시골로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불편한 거 없죠? 근데 그 이정표를 보니까 서울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어디 있어요? 고양시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어디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에베소서 1장을 쭉 공부해 오면서 우리가 4장에 왔잖아요. 6장으로 가게 되면, 그리고 5장부터 우리의 힘인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하늘에 앉아 이 땅을 사는 크리스찬들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우리의 마음은 벌써 천국에 있어야 되는 거죠. 마음의 회개가 먼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평안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비록 우리가 여기 있어도 마음은 천국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새 사람을 입으려면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의 20절, 21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죠. 여러분이 그동안 여러분의 마음에 왕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말해요. 마음에 아무거나 들어오고 나가고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무 생각이나 받아들이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마음의 상처와 또 정말 우리 안에 두려움과 또 염려와 분노와 혈기와 우울증과 그 슬픔과 열등감과 좌절과 나쁜 기억들, 쓸데없는 공상들로 가득 채워지지 않았나요? 왜 우리의 생각은 헛된 거, 허망한 것들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기력하게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생각 속에 미리 판단해버리죠. 예수는 적당히 믿어야 된다고. 몸보다 더 중요하고 집안보다 더 귀한 마음을 왜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는 거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서 얼마나 죄 지을 것들만 연구해내냐고요. 솔직하게 남편들이 이 시간에 비자금 아내 몰래 모은 거 있으면 빨리 그거 아내한테 바치든지 아니면 빨리 교회에다 바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빨리 결정하셔야 돼요. 남자들이 비장을 만든 거 나중에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이벤트 하기 위해서 했다? 그건 10%에 지나지 않아요. 그럼 90%는 왜 비자금을 만들까요? 아내 몰래 못된 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못된 거 나를 위해서 쓰려고 비자금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장판 밑에 감춰두고 내가 죽고 나서 그것이 혹시 장판에서 드러나면 그 내 인생의 꼴이 얼마나 우스워져요. 그 때문에 걱정들 하시잖아요. 빨리 비자금 오늘 아내에게 다 갖다 바치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 기쁨과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을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시니까. 내 마음을 변화를 받아 새롭게 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냐고요. 세상을 보는 눈도 바로 뜨이면 감사가 된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바로 띄인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 부유한 사람 되지 않겠나요? 예수님께서 스트레스 받고 있는 나 하나를 평강으로 인도해주지 못하시는 분이실까? 내가 신앙 고백하는 예수님이, 그분은 그리스도이신데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이신 그분이 내 마음 불안할 때, 내 삶 고통스러울 때 나를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아니신가? 그때 주님, 나 정말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일까? 예수님이 저 담배 조각 하나보다도 못하는 분이실까? 이러니 한국교회가 무너져가는 거고, 이러니 성도다운 성도 찾아볼 수 없고, 목사다운 목사 찾아보기 힘들고, 교회다운 교회 찾아볼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적당히 하자는 거죠. 적당히.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나를 다스리시고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내가 스스로 내 생각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성령께서 노크만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자라고 한다는 것은 목사님이나 하는 일이지, 목사님 치열하게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와보셨어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제 법이 바뀌어서 목사도 세무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내가 몇 시에 일어나나? 하루에 4시 반. 몇 시에 잠이 드나? 보통 11시에서 12시. 잠자는 시간은 4, 5시. 거의 다 사역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일하시나요? 아니, 시간으로 따져보려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도 한 분이 삐져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하면 이유가 뭘까? 내 목회를 왜 이렇게 나는 못할까? 그래서 오는 자괴감과 더불어서 교회가 매달 해야 할 이 부분을 막리라고 재정부가 애를 쓴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또 가슴이 턱턱 먹히고, 그래서 재정부가 힘들어할 때 목사가 재정부원들에게 보내는 문자가 뭔지 아세요? 재정부 성리단한테 보내는 문자가 뭔지 아세요? 장로님, 제가 목회를 못해서 장로님 힘들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그 문자를 보낼 수밖에 없는 이 목회의 이 부분 앞에 오는 스트레스. 비록 하지만 그래도 저 바보 같은 새처럼 저렇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 모습이 바보 같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을 어느 날 환란의 비바람이 올 때 우리 모두는 비상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가는 교회 앞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나는 분명히 볼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다시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청도 산골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가서야 실제 바다를 처음 경험했던 한 청년이 바다를 본 이야기를 글로 썼는데요, 아마 사진으로도 봤고 책으로도 봤고 영화로도 봤겠죠, 바다를. 근데 그 청년이 바다를 진짜 MT를 가서 보고 나서 울었답니다. 바다가 이렇게 넓어, 바다가 이렇게 넓어. 생전 처음 바다를 봤던 그 청년에게 바다는 실감나게 와닿았던 거예요. 영상으로도 보고 책으로도 보고 그림으로도 보고 귀로도 들었는데, 내가 진짜 머리가 바다가 생각보다 너무 넓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예수님을 만나시는 그날에,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는 그날에 그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말로 표현하지 못하실 거예요. 정말 이런 예수님이셨냐고. 목사를 왜 나를 더 강하게 붙잡아 주지 않았냐고. 새벽 기도가 문제가 있는 신자만 나오는 걸까요? 아픔이 있는 성도들이 새벽 기도하는 걸까요? 왜 나를 이렇게 일깨워 주지 않았냐고. 내가 예수에 대한 감격이 없으니까 내 자식들이 예수를 똑바로 안 믿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예수병원이라고 하는 저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선교사가 세운 100년이 가까운 그 예수병원에 아주 탁월한 의술이 탁월하다고 하는 그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에 20년 만에 식물인간이었던 남편이 깨어났대요. 그 아내는 크리스찬인데 그가 20년 동안 남편의 병원 뒷바라지 하는데 아이들을 키워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빌딩 청소 일찍 새벽에 하고 또 공장에서 또 일을 하고 그렇게 버겁게 하면서 병원비를 내는데, 병원비가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택도 없는데, 그 병원이 크리스찬 병원이니까 안타까운 사정을 알고 병원비를 많이 대줬고, 그래도 불구하고 병원비가 부족함에도
그 남편을 놓지 않냐고 호흡기를 뽑자라고 하는, 간혹 그 주변의 가족들이 안타까워서 그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그럴 수가 없다라고. 그 남편을 향하여 일편단심으로 자녀들 키워가며 어느덧 그 자녀가 20살이 다 훨씬 넘어갔겠죠. 청년들이 다 바뀌었을 때 그 헌신의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예수의 사랑과 마음을 품고서 섬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부인들도 있는데, 여성들이 왜 이렇게 남편을 들려볶는 거예요? 정말 왜 못 가요? 왜? 옆에 있어준 것만 해도 감사하지. 오늘 비자금 다 갖다 바칠 건데 왜 우리는 예수의 영향력 안에 살지 못하죠? 왜 우리는 예수의 영향력 앞에 우리는 몸부림치지 못할까요? 이른이 세상이 바뀌겠어요? 가정이 바뀌겠어요? 내 새끼들이 엄마를 모습을 보니까 나 예수 안 믿고 싶어 그러지. 성도가 성도답지 않았고 목사가 목사답지 않아서, 그래서 이 땅이 힘들어지는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레마로 오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성령님 제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내 몸이 움직이게 해달라고 찬송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